비켜, 혜안. 나한테 감히 이러지 마. 이게 내가 원했던 길이야?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는 게. 괴물이라고? 너도 똑같아. 내가 내 손목을 붙잡은 순간 너도 이 피바다 속에 발을 들인 거야. 아니, 넌 지금 눈이 멀었어. 내 손에 왕의 피가 묻히는 순간 넌 더 이상 연하가 아니야. 뭐가 달라? 왕이나 대신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인생을 짓밟은 놈들이야. 그래서 넌 결국 내 손으로 똑같이 학살하겠다는 거야? 닥쳐, 혜안. 내가 감히 내 고통을 알아? 내가 뭘 희생해봤어? 내 가족이 불타는 걸 두 눈으로 본 적 있어? 내가 감히 날 막아. 그래, 나는 내 고통을 모를지도 몰라. 하지만 넌 이제 내 가족이 아닌 너 자신을 죽이고 있어. 너 정말 날 배신하는 거야? 아니, 연아. 내가 너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사랑과 복수, 그리고 운명. 만약 당신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지만 그녀가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선의 깊은 산속, 한 사찰에서 시작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혜안이라고 한다. 조선 북쪽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청연사에서 수행하며 살아온 젊은 선생이다. 내 삶은 늘 법도와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어느 날 운명은 나를 사랑과 권력, 그리고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 어릴 때부터 나는 스승님께 이런 오래된 예언을 들어왔다. 언젠가 너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왕조를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먼 미래의 일이라 여기며 매일 수행에 집중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운명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녀, 연하와의 만남이었다. 청년사는 조선 북부의 깊은 산맥 속에 자리한 고요한 절이었다. 사계절마다 그 풍경이 아름답게 변해가지만 특히 겨울이 되면 사방이 새하얗게 덮여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여기에서 나는 20년 가까이 살았다. 내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종을 울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닫고 사찰 주변을 돌며 수행에 집중하는 것. 때때로 마을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절 안에서만 지냈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스승님은 나를 특별히 아끼셨고 때때로 너는 이곳에만 머물 운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의 봄은 유난히도 따뜻했다. 산속에 눈이 녹아내리고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스승님의 부탁을 받아 마을로 내려갔다. 그해 겨울이 혹독했던 탓에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식량을 구하지 못해 기력을 잃고 있었다. 사찰에서 준비한 약초와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본 뒤 절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쓰러진 나무 가지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옷은 더러웠고 한쪽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숨은 가쁘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무리 수행자라 해도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등에 업고 사찰로 향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약초를 다려 상처를 치료하고 죽을 쏘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다.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누구지? 왜 이런 곳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던 걸까?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두운 사찰 안에서 희미한 등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명한 눈동자 속에는 날카로움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어디죠? 청년사입니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발견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사찰에 머물렀다. 이름은 연화라고 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 다만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사찰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연화는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스님은 왜 절에 사시나요? 어릴 때부터 사찰에서 자랐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제 삶이 되었죠. 한 번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질문이 내 안에 감춰둔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 했다. 당신은요?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떠나고 싶어서요. 어디서? 내가 있던 곳에서. 그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가벼운 이유가 아니라는 것도.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언쟁을 벌였다. 왜 이렇게 조용히 있으세요?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스님은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겠죠.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혼자인지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궁금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연화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남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그녀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녀와의 인연이 나를 얼마나 큰 변화로 이끌지, 그리고 내 운명을 바꿀 줄은.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사찰 주변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가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살펴보니 연화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사찰 뒤편의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론가 도망치려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숲속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화는 작은 공터에 멈춰서더니 조용히 손을 들어 땅에 기이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오래전 조선에서 금지된 주술, 즉 흑마법의 일종이었다. 순간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대체 누구요? 연화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그녀의 가족은 왕실에 의해 몰살당했다. 이유는 단 하나. 연화의 집안이
오래전부터 강력한 주술을 다루는 가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너는 알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 가족을 없애야 한다고. 그날 내 눈앞에서 가족이 하나씩 쓰러졌다. 불타는 집안에서 도망치는 내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숨으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나 혼자 남겨졌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연화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는 내 가족을 죽인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복수.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였던 걸까?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게 옳은 길인가?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는 내 입장이 아니잖아. 내가 나처럼 모든 걸 잃어봤어? 나는 모르오. 하지만 복수가 당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소. 연화는 날카롭게 나를 노려보았다.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연화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내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나보고 그냥 참고 살라고 하지 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연화는 단순히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너무도 깊은 상처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을 뿐이었다. 연화는 더 이상 나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나는 왕을 죽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 너도 알잖아. 내 가족을 몰살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흔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온 결심이었다. 혜안, 너도 함께 갈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수행자로 살아왔다. 어릴 적부터 절에서 자랐고 배운 것은 인내와 자비였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그녀는 피로 얼룩진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나는 알았다. 내가 거절하면 연화는 혼자서라도 이 일을 해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함께 간다면 나는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배신하는 셈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연화와 다시 마주 앉았다. 너는 정말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길이 어딨어? 나는 이걸 위해 살아남았어. 하지만 그게 뭐? 옳지 않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피를 묻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연화는 피식 웃었다. 그럼 나보고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그렇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우리는 순례자로 위장해 한양에 들어왔다. 사찰에서 살아온 나에게 도성의 풍경은 익숙하지 않았다. 바삐 움직이는 상인들, 군데군데 자리 잡은 주막, 저작거리에서 억자짓거락의 흥정을 벌이는 사람들까지. 연화는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내 옆을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을 죽이는 것, 궁궐에 잠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내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누구지? 과거 우리 집안을 따르던 관리 중 하나야. 그는 여전히 왕을 증오하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며칠 후 우리는 계획대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궐 내부를 보았다. 기와가 반짝이고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어둠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했다. 연화의 가족을 몰살하라고 명령한 것은 왕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 있던 자는 바로 조정의 실관을 쥔 대신이었다. 나는 당장 연화를 찾았다. 연화, 멈춰야 해. 무슨 소리야? 왕이 아니야. 너희 가문을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연화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갑게 변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내가 직접 들었다. 왕은 단순한 허수아비일 뿐이야. 진짜 권력은 그 대신에게 있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따로 있어. 하지만 연화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럼 어쩌라고? 왕을 살려두고 대신만 없애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최소한 진짜 적을 알고 싸워야 한다는 거야. 연화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 손으로 왕을 처단할 거야. 나는 그 순간 그녀를 막아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연화는 궁궐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앉아있는 대전 앞에 섰다. 멈춰, 연화. 하지만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손을 뻗었다. 순간 그녀의 주술이 발동했다. 궁궐 안이 요동치고 바닥에 깔린 비단이 찢어졌다. 신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나는 그녀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다. 부탁이다, 멈춰. 비켜, 해안. 안 돼. 그 순간 나는 배운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막아섰다. 그녀의 주술과 나의 수행이 맞부딪혔다. 궁궐 안에서 우리 둘만이 싸우고 있었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주술이 약해지고 내 힘이 그녀를 감싸며 봉인하자 연화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연화. 내가 너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연화는 결국 철로에 갇혔다. 그녀가 무릎 꿇고 포박된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왕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나라를 어지럽힌 죄는 크지만 내 가문의 비극을 고려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대신 조선에서 영원히 추방한다고 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추록하는 날 나는 그녀를 배웅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는 길목에서 먼발치로 지켜볼 뿐이었다. 연화는 손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조용히 걸어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양의 아침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다가갈 수 없었다. 연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연화는 사라졌다. 사찰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정말 그녀를 구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걸까? 매일 밤 꿈속에서 연화를 보았다. 대나무 숲 사이에 서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딘가 먼 나라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왕조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했다. 그녀는 마치 신령처럼 보였다고 하오. 혹시 그 소문을 들은 순간 나는 가슴이 뛰었다. 또 다른 소문도 있었다. 달이 둥글게 뜨는 밤이면 대나무 숲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연화는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